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또 뒤에 계신 성령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pil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또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배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주신 은혜이며 또 행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힘을 달린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이 우리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성빛교회의 큰 부흥을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서로 도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권위의 말씀 기억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 역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를 전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를 얘기하는 것 이제는 우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요 또 행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신 예배였습니다. 마음을
나갈 생사를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 예수 십자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깨끗한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대에서 주님께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와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의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성빛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사랑하고 화목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성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고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선교와 교제, 나눔과 섬김, 말씀과 기도 등의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된 성전에서 주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섬기는 귀한 교회와 교제가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구드리며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살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정되는 선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예산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성령의 은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름의 삶 가운데 야베스의 복이 임하고 손을 하는 것들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우리 새벽에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우리 인geb정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성빛 축구단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장년부 함께 축구를 통해서 함께 친구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선우 집사가 5월 30일 날 영국으로 이제 출국하는데 가기 전에 또 서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함께 다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5월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우리 신용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혜지 집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밴드에 그 우리 둘째 딸을 어떻게 올려놨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소루 집사님 그리고 구목이 전사님 둘째 딸 라헬이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오후부터 교회 나왔어요. 태어난 지 지금 17일 됐는데 할렐루야. 3주? 그러니까 지난주는 더 됐잖아. 그렇지? 이번 주가 3주 됐잖아. 할렐루야. 아마 태어난 지 2주 만에 교회 나오는 친구는 나일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빨리 결혼해 가지고 빨리 아이를 낳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자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오전 일부 예배도 우리 새로운 형제 한 명이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우리 2부 예배에도 우리 임성택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한영선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과 잠언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오늘이.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5월 셋째 주 부부의 주일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특별히 5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부부의 주일로 부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도인 부부가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행복을 했어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또 배금자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셨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 2011년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고, 그리고 2017년도까지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디서 나오셨냐면 안산에서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산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금요 기도도 오셨고요. 또 수요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오시고,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안산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꼭 우리 이상훈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 자기 아내 배금자 권사님의 손을 딱 잡고 함께 쭉 걸어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갈 때도 함께 손을 딱 잡고 거의 그 어린이 대공역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다, 참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제 아내 손을 잡고 나옵니다. 겨울에는 아내 그 차가운 손을 제 그 겨울 패딩에 딱 넣어가지고 손을 잡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젊은 세대와 달리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 앞에 가고 여자는 그 아내 되신 분은 뒤에 쫄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이상훈 안수집사님과 백은자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특별히 먼저 이렇게 남편을 먼저 헤어지고 천국에 보내고 때또는 아내를 천국에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때로는 아내와 이혼해서 혼자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부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욥기, 시편, 이것을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말을 해요. 욥기서는 욥이 기록했죠. 또 시편은 다윗 외에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록을 했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잠언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신다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대로 삶을 살지 않냐는 삶 자체가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와 같다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닙니다. 나는 듣는 것도 약하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무엇도 주시냐면 바로 부귀영화와 그리고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믿음 안에 잘 이렇게 성장해 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가는 그 중간쯤 갔을 때에 솔로몬이 점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또 많은 후궁들과 입첩과 있다 보니까 점점점 타락해져 가요. 그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솔로몬이 타락해 가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어떻게 타락해 가냐면,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기 집을 더 사랑하고 집을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과수와 과목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그리고 가수와, 그러니까 이제 춤추는 자들과 가수들 불러가지고 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첩들을 두고 그러면서 타락해 가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갖다 시종으로 두고, 또 많은 노비들을 갖다가 신령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 막 타락해 가요. 근데 그 많이 타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스스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솔로몬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향락을 지르고 쾌락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1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내가 많은 가수들과 많은 춤꾼들을 불러서 춤을 추고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쾌락을 즐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이 반합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지난날의 삶, 지난날의 명예, 지난날의 권세,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쾌락, 이것들을 자랑하고 하기보다는 야, 왜 참 헛되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참 헛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철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철들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살지만 조금 철들면 그래, 그 별 볼 일 없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참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험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고 허무하다.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경을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린 것보다 솔로몬이 누린 거 다 누려봤어요. 훨씬 더 많이 누려봤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헛되더라, 그게 허무하더라 인생이 라고 말하면서 험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답이에요. 어떤 게 값진 인생인가.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를 마시는 것, 이것이 참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즐거이 기쁨으로 먹고 즐거이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막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내일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내가 길쌈도 하지 않아도 내가 창고도 없어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게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외모를 단정히 가꾸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단정히 가꾸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단정히 가꾸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걸 누렸다고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그다음에 금각지를 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막 그렇게 하고 싶은 허영심과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그게 값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을까요? 솔로몬 궁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다 되어 있고 했는데, 여러분, 금방석, 금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쾌락과 명예를 누렸는데, 그 조그만한 그 목걸이, 조그만한 그 다이아몬드, 이게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장하지 않잖아요. 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몸도 마음도 추스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런 과정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단정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값진 인생이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단정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단정하는 것에 단정한다고 하는 것에 표면의 나타남이 뭐냐면 옷입니다. 옷. 내가 막 흔들고 있잖아.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옷을 갖다 단정 입지 못해요. 제가 영적 사회 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눌려 있고 하는 분들 보면 옷을 단정 입지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단정히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 보면 힘써 일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 일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놀고 먹는 인생이 값진 인생을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박을 꿈꿔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고 먹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이 값진 인생으로 말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일하는 것을 일하고 그 일하는 대로 먹는 거, 그게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 막 탈취하고 갈취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막 사기쳐가지고 먹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을 일해가지고 먹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 9절 말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와 관계가 깨져버리고 남편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못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만나서 때로는 믿지 않는 과정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부부가 평생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보니까 참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거기엔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냐면 바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요 후궁이 몇 명? 700명.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는 몇 명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여인. 이 솔로몬이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삶을 살았고 많은 여인과 함께 그런 관계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구나. 내가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잘못된 관계를 하고 수많은 여인과 함께 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조광지처와 함께 죽는 날까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승전질 나서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게 값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성장해서 이제 결혼할 자녀들 가운데 정말 내게 주신 그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과 즐겁게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생활 하다 보면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싸운 일 많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우겠지만 저도 우리 제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싸워요. 여러분 싸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헤어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싸워도 나는 이 사람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 나는 이 남편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 남편과 이 아내와 이 관계들 가운데 싸우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평생 이 남편하고 평생 이 아내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냐? 이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야, 확신.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농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왼수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망하고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인생 쪽박차고 했다고 하고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저 사람 만났는지 이렇게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것이 눌림이 되어지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남편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아내를 만나길 원해요. 아멘. 남편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날 때 술집에서 만나고 카바레에서 만나고 그런 만나고 그곳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남편이 이 아내를 허락해 줬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만남이 중요하더라. 만남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간에 일을 했어요. 주간에 벽돌을 줬어요.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야간 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뭐 많은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님들을 만나요. 근데 그 형님들 가운데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력사무소 옆에 그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다가 그 다방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방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살림을 차리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3년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돈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또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살 바야 차에 죽는다 하고 막 술로 막 인생을 망가치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고 믿음의 여자를 만나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술집에서 만나서 시작하고 잘못된 곳에서 만나서 시작하고 그냥 그 헌팅을 통해서 만나서 시작하고 앱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고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만남을 하나님이 내게 이 만남 허락했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만나면 쉽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서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결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결혼생활하면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대학원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예배부장이었고 저를 잘 보신 그러한 조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아내를 소개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평안이 왔어요. 만나자마자 편안했어요. 제가 그 전에 또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따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제 아내 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아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제 비전도 얘기하고 그 사람 비전도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여인이 그 자매가 팔자로 걸어가더라고. 여자분인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만나서 그분을 안 만났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는 팔자로 걸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 보고 제가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만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만남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인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확실한 응답을 주셨고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가운데 거의 하나님께서 거의 90% 넘게 9가지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자기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거의 맞고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이제 어느 날 문득 보통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항상 같이 걸어갔으니까 제가 먼저 오고 아내가 뒤따라 오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옆에서 걸어갔어요. 옆에서 제가 아내 뒤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앞에 가는데 아내가 팔짝으로 걷더라고요. 팔짝 걷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면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자, 마태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정말 그 만남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 만남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함께 오랫동안 농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복종입니다.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걸 사랑하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가 네 자신을 쳐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남편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를 축복합니다. 다 대답이 적어요. 자, 그렇게 살아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를 축복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말씀해. 자, 2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찔리지 않나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 듣고 찔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극진히 사랑해. 자기 것은 자기 몸은 극진히 사랑하고 자기 물건은 극진히 사랑하고 자기 챙길 것은 극진히 챙겨. 그런데 아내는 챙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25절에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이 또 경고해. 남편들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 좀 사랑해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입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생각해 주라. 밖에 나가서 남편들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남편들이 커피 마시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데 집에 들어올 때 아내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안 사고 오는 남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 밖에 나가면 술도 잘 드시고 밖에 나가면 동네 애들도 용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근데 우리 아버님 집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사고 들어와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무엇을 비닐봉지에다 무엇을 사온 지 한 번이 없어, 한 번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자기 몸을 엄청 극진히 사랑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고생해도 잘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몸을 잘 챙기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요.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목숨을 걸어요. 여자는요, 꽃과 같아요. 그 꽃에 물을 줘야 돼. 물을 주면 물을 줄수록 그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답게 펴요. 그런데 그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어버이날 우리 성준이 주은이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점점 시들고 타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물을 줘요. 아침마다 물을 주고 햇빛에 딱 올려놨다가 보니까 오후가 되어지면 말라요. 그럼 또 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 봉우리에서 꽃이 싹싹 이렇게 펴요. 할렐루야.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분장을 많이 해야 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힘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휘포타세스레라는 단어예요. 휘포타세스레라는 뜻이에요. 이게 능동태로 쓸 때는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두다. 그런데 이게 중간태로 쓸 때는 스스로 굴복하다, 자진하여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다, 자진하여 복종하다, 스스로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남편은 우월하고 남편의 위치는 크고 남편의 가치는 크고 나는 여자는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힘이 없고 하니까 복종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아내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원에서 아내의 말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의 복종. 이 복종의 바탕은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바탕이에요. 바탕. 사랑이 없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갖다가 자진하여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성자 예수님은 낮고 성령 하나님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종하신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원에서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복종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자,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할렐루야. 아내들에게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다? 죽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까? 마지못해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도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복종하고 어떤 일은 복종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디도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일까?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래야 할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었다고 한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돼.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돼. 그래야 아내가 괴롭지 않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괴로움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과 정말 함께 즐겁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분명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 비전을 같이 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만났을 때는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나만 예수 믿는다든지, 예수 믿기 전에 둘이 만났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남편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때,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즐겁게 농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취미가 같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 상담하고 할 때, 뭐 상담할 때 취미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취미가 같으면 같이 자전거 라운딩하고, 같이 등산 다니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뭐 책을 읽고, 그러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또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취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비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같아야 돼요. 비전이 같으면 정말 함께 즐겁게 삶을 살 수 있어요. 비전이 같으면 같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그들은 어디로 선교를 떠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3년 동안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왜 할 수 있을까요? 비전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함께 즐겁게 그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연예인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션하고 정혜영이라고 하는 연예인 배우예요. 션과 정혜영. 이 부부는 정말 참 귀하다. 비전이 같아. 비전이 같아. 자기 아내도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컨벤션트인가요?
거기 또 선교단체가 있어요. 컴패션인가요? 그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과 더불어 해가지고 그 분들이 섬기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매월 3만 원씩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매월 3만 원씩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아이의 부모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러 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 생일 되어지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회를 감당해요. 그냥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비전이 같아야 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결혼할 때 비전이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남편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브르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도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이 자들이 도와요.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또 아볼라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또 비전이 같으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부부된 여러분, 아직 남편이 아직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자녀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할게요. 솔로몬은 많은 부경화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헛된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진짜 값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값진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오랫동안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남편을,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내게 주셨다고, 나에게 짝져 주셨다고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할 때 그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때 즐겁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에요, 비전. 취미가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함께 손잡고 오랫동안 죽음의 자리 가운데 예배 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의 옆에서 지켜줄 사람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겠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 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로 여러분들 더 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삶을 살아오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참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이 잘 모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잘못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남편과 내게 주신 아내와 하나님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값진 인생인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나는 그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 거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 50년 60년을 산다고 하는 거, 아버지 정말 이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 그 중간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큰 환난과 큰 고통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 한 60년을 함께 아버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고 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삶을 살아온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문제가 있고 아버지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백년해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안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 부부의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부부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또 부부 자녀들도 자녀된 그 부부들이 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된 성도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나가는 그런 자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 자신과 남편과 또 아내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이게 드려진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고
이 귀한 물질에 쓰여진 것들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많은 사람들 세워가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멋진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부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